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흥의 기념비를 다시 세우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흥의 기념비를 다시 세웁시다. 부흥의 기념비를 다시 세웁시다. 오늘 그 본문의 배경을 보면 사무엘이 이제 영적인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사사 시대가 배경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영적 암흑기가 도래했던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시대의 영적인 암흑기가 도래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어두움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당연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기만 들어왔으면 이스라엘 그 시대가 어둡지 않았을 텐데요. 사실 어둡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어두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전기가 끊어지면 어둠이 계속해서 이제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고 우리 인생이 무거울 때는 여러분 언제입니까? 언제 힘들고 언제 무겁습니까? 철들 때입니다. 이런 재밌는 넌센스가 있는데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이 안 들까요? 철들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철들면 죽을까 봐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야만 죄악된 자리에서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삶에 그 은혜가 중단되지 않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 것은 과연 누구 때문일까요? 우리 옆에 사람을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옆에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벌어진 고난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지도자를 준비시켜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정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말들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부흥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하죠? 부흥이 안 되면 애라도 낳아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나이에 애를 낳을 수도 없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100세 만에 아들을 달라고 이러면 기도할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부흥이 넘칠지어다. 날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부흥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라트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따라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흥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전심을 하나님이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고통을 당하면 다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앙의 패턴을 보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또 짓고 자꾸 짓고 계속 짓고, 그러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어때요? 다시 하나님을 찾고
찾고 그러다 괜찮아지면 또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사무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은 말씀 보니까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우상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하나님만 더 의지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만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죄악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죄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아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이런 우상들을 제거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뚝을 박는다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뭔가 이렇게 탁 쳐가지고 말뚝을 박으면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매여 있는 거예요. 말뚝을 박는다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 군대 용어 중에 말뚝 박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말은 거처를 옮기지 말고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군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민간인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군인으로 남아 있으라는 말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말뚝을 박읍시다. 말뚝을 박읍시다. 옆에 사람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말뚝을 박읍시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좋은 점이 뭡니까? 군대 가면 삼시세끼 다 먹여주고 막 용돈도 주고 신발도 주고 옷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줍니다. 뭐 심지어 병도 주고 막 약도 주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군대 가면 다 책임져 줘요. 모든 걸 책임져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남아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평생토록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남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평생토록 영원토록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말뚝박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어다. 예, 사무엘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회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또 선포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누구만 섬기라고요? 여호와만 섬기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뭐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돌이킵니까? 우상과 탐욕과 죄악된 자리로부터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날 때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킬지어다. 우리 영혼이 그때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미스바로 모여야 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따라합니다. 미스바로 모여야 합니다. 미스바로 모여야 합니다. 예, 그럼 우리의 미스바는 어디일까요? 어디로 모여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여러분 바로 미스바라는 곳이에요. 미스바에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삶의 가정과 일터와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그 부흥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모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대각성 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에베네셀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미스바로 함께 모일 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우리 노르웨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개의 장작만으로는 불타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활활 타오르던 불꽃도 장작 하나만 남으면 오래 가지 못하고 곧 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장작을 한데 모아서 함께 불을 붙일 때 화력이 계속해서 발휘하는 것처럼 이 새벽에 함께 모여 우리가 기도할 때 미스바에서 선포됐던 영적인 대부흥이 이곳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모여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날마다 부흥을 선포할 때 바로 이 한밭제일 교회가 날마다 그 부흥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통하여 진정한 그 대부흥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영상으로도 예배드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제는 뭐예요? 모여야 할 때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할 때 한밭제일교회 다시 한번 붕의 불길이 놀랍게 그렇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오직 사랑하여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부흥은 우리 혼자만이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가 아름답게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질 때 부흥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부르짖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모두가 함께 모여 결합되어질 때, 연합되어질 때 진정한 부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금식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를 하라고 합니까? 금식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먼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라는 거예요. 물 부라는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다 씻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일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먹을 것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게 금식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죄악된 자리에서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뭐예요? 깨끗하게 씻어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분명하게 결단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말씀 보면 28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형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형통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이죠. 죄를 자복하는 길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보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넘어날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예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넘어질 때마다 뭐예요?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일어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아멘. 예,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오늘도 죄를 짓고 그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죄가 가리워지고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자복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숨기고서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끊어버려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평화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형통의 축복을 누릴지어다.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짓는 죄를 몰라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는 죄를 몰라서 자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인생의 부흥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에베네셀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그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회개할 때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고 회개할 때,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백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미스바에서 영적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일만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좋은 일이 막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에요. 또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왔더니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신앙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무장하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돈 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을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뛰어난 지식을 얻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함께 모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사탄 마귀는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기도할 때 사탄 마귀는 두려워 떨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둠의 세력이 내어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 마귀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들이 이 새벽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날마다 깨어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우리 기도와 우리의 부흥을 방해하는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의 길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7장 우리 9절의 말씀 또 함께 선포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말씀을 보면 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온전한 번제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회개와 온전한 번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식적인 것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온전한 번제를 드린 이유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사탄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무엇으로 여러분 나갔다고요?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어려운 일을 만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 다급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주할수록, 어려울수록, 급할수록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전한 번제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9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사무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짖었다라는 원어의 의미는요, 자기 마음을 쥐어 짜듯이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참기름 한번 짜보셨습니까? 참기름 짤 때 이렇게 갖고 막 콩물 짜듯이 막 끝까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이렇게 짜듯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쥐어 짜듯이 하나님께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그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해요? 마음을 쥐어 짠 듯이 간절히 그만큼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한밭절 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온전히 응답하셨더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온전히 응답되었더라. 할렐루야.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하나님께 온전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될 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블레셋이 쳐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나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우레를 발하였다. 우레를 발하였다. 여름날 소나기가 천둥 치는 것을 우레라고 하는데요, 지금 전쟁의 승패가 여러분 무엇으로 결정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레와 같은 천둥 소리로 블레셋을 쫓아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투력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떤 공로나 능력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전투력으로 이겼다라고 한다면, 야,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겼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큰 우레소리로 블레셋을 쫓아냈다는 것은 지금 누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전쟁은 칼과 창으로 승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히 깨닫고 온전한 번제와 기도로 그렇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예, 그동안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싸움 가운데서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가장 그 은혜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벤에셀이란 말은 바로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단순히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지만 이것을 사무엘이 처음 세울 때 그때 돌였던 돌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에벤에셀의 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은 지명인데요. 이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이 처음 등장한 곳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예.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이 전쟁에 죽음을 당한 군사가 1000명가량이라. 원래 에벤에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4000명이나 죽은 그 죽임을 당한 처참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던 장소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동안 대가를 지불한 귀중한 영적인 교훈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정말 힘들었는데 분명히 어떤 그 대가를 지불하셨을 텐데요.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날마다 형통한 그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그 에벤에셀의 기념비가 우리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그렇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라는 어렵고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걸어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돕지 않으셨다면 우리 교회가 이 길 가운데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의 기념비가, 그 승리의 기념비가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에벤에셀의 그 승리의 기념비를 선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에벤에셀의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